야구 선수들을 보면요, 특히 투수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팔꿈치 인대라고 합니다. 인대가 끊어지면 예전 같은 경우에 선수 생활이 그냥 그걸로 끝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974년 9월 26일에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유명한 투수였던 토미 존이 인대가 끊어져서 거의 선수 생활을 접을 만한 그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치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투수의 몸의 다른 부위의 성한 인대를 잘라다가 손상된 팔꿈치 인대에 붙이는 수술을 처음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 이식 수술에 성공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술의 이름을 토미 존 수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야구 선수들, 투수들이 만약에 인대가 끊어지게 되면 그 몸에서 다른 곳에서 인대를 끊어다가 재활을 해서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굉장히 길고 고통스러운 재활의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야 다시 투수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재활의 고통을 잘 견디고 나면 많은 경우에 자기가 이전에 던졌던 그 공의 속도보다 구속이 더 빨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삶이나 믿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더 이상 회복 불능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뭔가 복구를 하고 싶고 그것을 재건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겪게 되면 그 과정이 너무나 길고 힘들고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을 때도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의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살기까지에 그들이 굉장히 많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무려 600만 명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찬란했던 그 이스라엘 제국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었고요, 멸망당했고, 그리고 남유다가 오랜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찬란했던 그 영광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한 70년 정도,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했다고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으로 고향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성전이 많이 파괴되고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성전을 재건하자. 마음을 다해서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이 점점 시들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되는 가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포로 때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이 없는 동안에 다시 그 땅에서 삶을 일구고 터전을 잡았더라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미 이 땅을 일궈놓고 있는데 그들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뭄이나 여러 가지 재해와 더불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밝아하지 않고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해했고 박해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믿음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내외부적으로 압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을 떠나기 시작을 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면서 오히려 자기 삶을 일구는 것에,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더 바쁘기 시작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들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다고 해요. 특별히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다시 성전 재건을 하라고 촉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게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로 약 50년에서 7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들이 기대했던 옛 영광, 어떤 옛날의 경제적 번영 이런 것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의 길을 다시 회복하고 출발했는데 왜 이전처럼 우리에게 이런 복과 번영과 부가 나타나지 않느냐고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면서 점점 자신들의 불만을 도덕적인 타락과 왜곡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표출시키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급기야 마지막 남아있던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신앙마저 다 파괴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신실한 신앙인들도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다양한 불만들이 거침없이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사회상의 극치를 표현하는 것이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그나마 남아있던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신앙인들이 당시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인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정의의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점점 믿음의 모습이 식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나가게 돼서 당시 사람들의 예배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 드릴 때도 예배할 때도 흠 있는 것들, 버리기 아까운 그런 것들로 천한 것들로 주님께 나와서 예물 드리고 제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마지막 남아있는 형식적인 남아있던 제사 규정도 다 무시되어서 예배가 아니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어떠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어떤 미래의 어떤 시점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 마가복음에 넘어가게 되면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주석을 연구한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아마도 그것이 세례 요한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말라기 3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사자가 온 후에 바로 그분이 오신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하시는 날, 주님이 임하시는 날은 무엇 같으냐면 마치 두 가지 같을 것인데 한 가지가 연단의 불이고요. 다른 한 가지가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끊어지고 그리고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회개가 필요할 터인데 우리가 이러할 때에 믿음의 재건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의 불, 소멸하는 불이고요. 다른 한 가지가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의 불로서 더러운 찌꺼기가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표백하는 제물로 정결하게 씻기게 될 것입니다. 심판과 회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결한 삶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회복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치 이때 이스라엘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악인들이 형식적으로 치우친 신앙인들이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 멀리 밀어버렸는데 그러면서도 복받기 원하고 번영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런 사람들,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 지키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회의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평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기대한 대로 믿음의 모습이 벌어지지 않게 되니까 말로 불평하고 오히려 오늘 말라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나의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부유한 집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말씀이라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집주인은 참 재미있는 집주인입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냐 하면요,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포도원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있고요, 즙자는 포도틀을 그 안에 만들고 망대를 짓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습으로 볼 때에 이러한 모습은 집주인이 얼마나 포도원을 아끼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서 그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주인은 타국으로 멀리 떠났다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집주인이 종들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한 사람은 죽을 정도로 때렸고요, 또 한 사람은 죽였고 또 한 사람은 돌로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돌로 어떤 사람을 친다고 하는 것은 사악한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마을 전체 공동체가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징계할 때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농부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이번에는 더 어떤 일을 벌이냐면 더 많은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농부들이 뭐라 말하냐면 저가 상속자이니 우리가 죽여서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포도원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관습으로 보게 될 때에 이 주인은 굉장히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농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을 쓰면 됩니다. 아니면 골치 아프면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헐값에 팔아넘기면 골치 아픈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내 아들만은 이들이 아낄 것이다, 존대할 것이다. 근데 여기도 굉장히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농부들이 한 행적을 봐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냅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농부, 바보 같은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바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악한 짓을 저지른 농부라 할지라도, 내가 보는 사람들을 죽인 농부라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언제 회개하겠지, 언젠가 회개하고 자기 사명을 잊지 않고 다시 일하면서 그 본분을 찾아서 일하면서 내게 열매를 거두겠지, 이 주인은 계속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까지 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가 참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삶이 요즘에 잘 이상하다, 안 된다,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을 다 까먹었을 때에 내게 회복이 필요하고 재건이 필요하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회개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소멸하는 불, 연단의 불 또는 표박하는 자의 제물이 필요하더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나의 삶이 내 믿음이 회복이 필요하고 재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 과정에서 불을 보내셔서 찌꺼기가 태워져야 되고요. 표박하는 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맑게 씻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려 하실 것입니다. 과연 내게 여기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내가 믿음의 영역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주님, 내가 이번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열매를 거뒀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거역했을 것입니다. 때로 완악해져서 마치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최선 다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기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걸 주옵소서 기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왜곡된 신앙의 모습, 저 아기는 왜 이렇게 잘 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될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후회스럽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책 중에서 식탁 대담이라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루터의 식탁에서 이루어졌던 대화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루터는 굉장히 가족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밥을 먹는 식탁에는 가족만 모인 것이 아니고 그가 교수로 가르쳤던 학생들 또 방문했던 손님들, 동료 교수들이 함께 참여해서 밥을 먹으면서 토론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식탁 대담이라고 해요. 근데 그가 썼던 식탁 대담 중에서 세상의 본질에 관하여라는 그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글에서 마틴 루터가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내가 징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좌절감에 압도당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 때문에 멸망할 자임을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잘 알면서 동시에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공로로 내가 값없이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온갖 선행과 착한 일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징벌당할 것에 두려워서 그렇게 억눌린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착한 일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 예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다른 교회 가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죠? 아마 다른 교회 방문하시곤 하게 되면 그 교회 주보도 모시게 되고, 그죠? 시설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를 보실 것인데 그것만 보고 오진 않죠. 뭘 우리가 보고 옵니까? 반드시 예배를 참여합니다. 왜요? 그 예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들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예배하는 모습을 잘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보다 앞서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은 뭐라고요?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만약에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 보게 되면 먼저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배를 가장 먼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말라기 시대에 어떤 사람들처럼 짜투리, 남는 것, 흠 있는 것들, 버리기 아까운 것들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있고 내가 언젠가부터 예배를 최우선이 아니라 밀어내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단의 불 또는 소멸의 불, 표백하는 잿물이 그러한 회개의 과정, 우리가 또한 믿음의 재건의 과정에 필요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본문에서는 그것을 보고 연단의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에서 찌꺼기와 불순물이 걸러지게 됩니다. 이 금광석이 하나의 돌덩어리가 불을 통해서 걸러지고 찌꺼기와 불순물이 걸러지게 되고요. 값어치는 순금이 그때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바로 그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불순물, 믿음의 찌꺼기가 태워지는 과정이 바로 연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히브리에서 나오는 소멸하는 불, 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전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자라는 이런 구절이 또한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감사로 받자 이런 말씀으로도 나와 있다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의 과정에서 소멸하는 불로 우리가 찌꺼기가 태워질 때에 그 모든 연단의 시험과 그 모든 과정을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러한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불로 태워지는 과정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이 괴로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표백하는 잿물, 이런 표현이 말라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불순물이 정제되고 깨끗이 씻겨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잿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보리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때로 비누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이 잿물이 두 가지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잿물에 올리브유나 아니면 사냥의 지방을 섞게 되면 그것이 비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잿물에 자쿰이라고 불리고 있는 향기로운 기름을 추가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향유, 향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불순물이 정제되고 씻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과정을 견디게 되면 내가 바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향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과정을 연단의 시험의 과정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단의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런 과정을 겪게 될 때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시험이 혹시 연단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나의 믿음에서
불순물과 찌꺼기가 걸러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야 내가 표백하는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신앙이 재건될 것입니다. 1910년 조지 5세 왕이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 위에 형이 있었습니다. 장남이 있었는데 이 장남이 어떤 이상한 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차남이었던 조지 5세가 형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왕이 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책임감과 또한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작은 어떤 도시의 한 도자기 공장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 5세는 평소에 이 도자기를 모으는 것이 취미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도자기를 보게 되었어요. 감탄하면서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개의 꽃병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꽃병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모양이나 모든 것이 똑같은데 이상하게 하나의 꽃병은 윤기가 나고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다른 한 개의 꽃병은 모양이나 모든 것이 똑같았는데 윤기가 나지 않고 굉장히 볼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그는 그 도자기 만든 장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똑같은 분명 꽃병인데 한 가지는 굉장히 그 볼품이 있고 윤이 나는데 다른 한 가지는 볼품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이곳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저걸 좀 치워버리지 왜 그냥 그대로 놔뒀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도자기 그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꽃병이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고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한 가지가 윤기가 나고 다른 하나의 꽃병이 윤기가 나지 않는 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다른 하나의 꽃병은 불에 구워졌고 불순물을 거치는 과정을 거쳤고요. 다른 하나의 꽃병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련은 또한 인생의 어떤 그 불과 같은 것이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고 무엇보다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려고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의 시험의 불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겪어야 우리가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재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한다 생각되면 그것이 바로 연단의 시험이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이 재건되고 내가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그 과정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 아니면 가족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이 무너져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고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과 재건의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회개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멸하는 불과 연단의 불, 때로 회복하는 잿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게 되면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2장 9절에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과 재건이 지연되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힘들어도 그 과정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전보다 더한 기쁨과 더한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도 가족도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정리하며 마감한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연단의 시험과 과정을 겪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불순물을 걸러지는 과정임을 믿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될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에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도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딜 동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